오늘 저녁에는 약복나루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저쪽 이란 이라크 지역 순례다가 수상궁 순례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목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요단강 서편에 흐르는 강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서 흘러내리는 강으로 이 약복강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어디와 합류를 하는가 하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긴 강이죠. 그 강이 바로 요단강 아닙니까? 그 요단강으로 합류가 되는 그런 강입니다. 야복강, 간헐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는 물이 있고 물이 흐르고 우기가 아닌 때는 바짝 말라버린 맨땅이 되는 그런 강. 정확한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냇물 정도. 그것도 큰 냇물이 아닌 조그마한 냇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도를 볼까요? 야복강이 어디쯤 위치했는지를. 자, 요단강 서쪽이다. 요단강 동편이다. 요단강 동편. 지도. 저거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올 때 우기 때 저 정도의 물이 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이제 야복강이 되는데 물이 많지를 않죠. 건너면 여러분 아마 발목 정도 정도의 물. 저것도 비가 왔을 때 저래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붙은 그런 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 지역이 지금은 요르단이지만은 에돔과 모압 지역이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모압 지역, 남쪽으로는 여리고까지 있고 요단강 쭉 내려 여리고 지역이라면 중간지대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에 위치한 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야복강 하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퍼붓다라는 뜻이 퍼붓다. 야복이라는 뜻이 하나는 뭐라고요? 퍼붓다. 물을 퍼붓다. 퍼붓다. 이런 퍼붓다. 또 하나는 푸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퍼붓다, 푸르다. 전혀 내용이 비슷한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퍼붓는 거하고 푸르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왜 이런 이름의 뜻으로 그 지명이 불려지게 되어졌을까? 아마 퍼붓게 되면 비로소 푸른 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니겠는가라는 짐작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퍼붓는 거하고 푸른 거하고는 유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억지지만은 비가 퍼붓고 나면 푸른 강이 되어서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단강 여러분 큰 강이라 그랬어요? 작은 강이라 그랬어요? 작은 강.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울 정도, 도랑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면 또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단강 건너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그 작은 강이라면 쉽게 후다닥 건너가면 될 건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요단강과
지금의 요단강은 많이 기후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그때는 큰 강이었다가 지금은 비가 자꾸 줄어지고 물량이 점점 줄어져서 물량이 줄어진다라는 것은 그 요단강의 주된 물의 원천은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헬몬산이거든요. 헬몬산.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죠. 만년설은 늘 사시사철 눈이 쌓이잖아요. 점점 기후가 온난화돼서 만년설에 눈이 별로 안 내려가지고 그 물이 녹아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물이 되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물이 요단강으로 그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해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기후적인 변화로 그때는 큰 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점점 물량이 줄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겨울처럼 보이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도 없잖아 있어요. 또 하나는 우기철이 되면은요. 우기철이 되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무슨 탑합니까? 비가 와서 물이 물난리를 겪었다. 그런데 울산에는 다행히도 큰 비는 안 온 것 같아요.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태화강도 범람할 때가 있고 동천강도 범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도 범람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때는 우기철이었다. 그러니까 강 깊이가 굉장히 깊었고 강 넓이도 굉장히 깊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요단강의 넓이는 요단강의 폭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까 태화강이죠. 우리 태화강이 거기 한 200m 정도 됩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다리 길이가 아마 200-300m 될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그 요단강의 넓이는 400m에서 600m 정도 되는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고고학자들이요. 물이 옛날에 물이 어느 지역까지 흘러내리는가 그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강을 폭이 400에서 600m 되었다. 그래 조그마한 겨울과 같은 요단강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고 저 우측에는 갈릴리인데 그 중간 지역이 야복강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지도에 야복강을 참 찾아주면 좋겠는데, 자 그 야복강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는 퍼붓다, 하나는 푸르다. 저 지역을 한번 볼까요?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 보이죠, 그죠? 이스라엘하고 저 위에 새파란 부분 보이죠? 갈릴리 호수, 고구마 같이 생겼잖아요. 요르단 강이 쭉 내려와요. 요르단 강이 쭉 내려오고 거기에 야복강이 보이죠? 야복강 저기 지금 요르단 동쪽 지역이에요. 밑에 한번 사해까지 한번 올려볼래요? 사해가 요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해 바닷가 중간에 저 요르단 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에 합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 지역이 이제 야복강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때는 물이 좀 많았을 때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야복 나루라고 하는 나루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요단강 가운데 저 내는 푸른 선 요단강 서편에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죠. 이스라엘 땅. 아마 저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고요. 훨씬 사해바다에 오르면 동굴레미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 그래 일단 저 위쪽은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에, 오른쪽으로 쭉 나가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자, 그러니까 수상궁에서는 그 예스더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수상궁 저 북쪽에 있죠. 우리 그쪽 여행 마치고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제 어떤 부분을 접하는 거 하니까 야복강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자, 질문해 봅니다. 야복강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야복강 하면 진짜 볼 것도 없는 저곳인데요. 진짜 지금 가면 그냥 쑥 지나가고 나면은요, 야복강 우리 지났어요.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저곳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요르단 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서 건너가 요르단 건너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암만 지역 그 요르단의 수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때도 우리 지나온 줄도 몰랐어요. 우리 야복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났어요. 그래. 안 된다고. 그럼 백을 해야 되고. 그래 백으로 해서 약 3km 올라가 가지고 야복강을 이제 보았는데 뭐 볼 것도 없으니까 뭐 그냥 목사님 저긴데 뭐 그냥 가시죠. 그러는 걸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던 일행들 다 내리게 만들어서 강 같지도 않은 바짝 말라 있는 그 부분을 일단 한번 건넜다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와서 다시 버스 타고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전혀 뭐 같지 않다. 강 같지 않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게 되면 바짝 말라버리는 그와 같은 곳이다. 자, 저 야복강 하게 되면 이제 야곱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딱 뭐죠?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뭘 한 장수다? 야곱이가 누구와 씨름을 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자, 오늘 그 개념을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곳이 야복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자,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그냥 우리가 관광하다시피 슬쩍슬쩍 보고 지나가는 여행은 아니잖아요. 수상궁에서 우리가 몇 차례, 얼마나 했어요? 근 6차례 수상궁을 여행을 했잖아요. 그 수상궁에 6시간을 거기를 여행을 했어요. 6시간을. 자,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야복강 하게 되면 대개 대다수의 거의 99%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곳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해가 잘못된 거다. 누가 그곳에서 씨름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한 곳이에요. 다릅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야곱이가 씨름한 게 아니고 누가 씨름을 한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한 곳이에요. 씨름을 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야곱이가 씨름을 걸어가지고 막 악랄하게 막 붙들어 늘어져 가지고 이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와 씨름을 한 곳? 야곱과 씨름을 한 곳입니다.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곳을 여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야복강을 여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 1절을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요. 3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슴 찡한 감동을 여러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32장 1절. 자, 시작. 야곱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만난지라. 그를 만난지라. 그라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자, 여기서 감동을 받아야 될 내용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20년의 세월을 지내잖아요. 그 세월에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도 되고 장인도 되고, 그러니까 그 족보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그 적당하게 그냥 알고 지나갑니다. 외삼촌이면서도 또 뭐라고요?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면은 그 야곱의 두 부인이 된 레아와 라헬이 있죠. 라헬은 야곱과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외삼촌의 딸이니까 외사촌들이죠. 그러니까 외사촌 여동생들이 누구의 아내가 된 겁니까? 누구의 아내? 야곱의 아내. 그 집안 참 복잡.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 막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시대는 주로 그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자, 1절이 뭘로 의미합니까? 1절이 야곱이가 그 라반의 집에서의 20년간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맞죠? 제가 이거를 왜 이번에 야복 나루를 여행을 하게 되는 거 하니까 라반이가 이란 이라크 갈대 우르 지역에 거기에서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지금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맞죠? 우리는 지난번에 수상국 여행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바단 아란 지역에 20년간 생활하던 이란 이라크 지역에 20년간 생활하던 그곳을 떠나오면서 어느 강을 건넜다? 야복강을 건넜다. 그래서 그 야복을 의도적으로 야복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1절이 왜 중요한 거냐? 가슴이 찡해지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야곱은 외톨이인 줄 알았거든요.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32장 1절을 딱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추적해 오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때까지는 숨어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무대 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길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도망갈 때 길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죠. 봤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야곱이가 또 어떻게 서운 기도했죠?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순적히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세우고 이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거기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죠? 그때 야곱은 그 말을 해놓고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해놓고 사실 2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했나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나요? 성경을 다 안 읽어보셨나요? 20년간의 외삼촌 집에서의 삶에서 야곱이가 기도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나 한 기억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기도는 하지 않았다 칩시다.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도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아. 20년간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위주의 자기 방법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거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은 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 주셨다. 야곱과 함께 계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왜 갑자기 나타나시나? 이유가 있어요. 무대 뒤에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왜 오늘 무대 위로 등장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가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향은 돌아가야 되겠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고향으로 막상 자기 가족들 자기가 그간에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데 소문이 들린가 합니까? 정보가 날아와서 누가 나온다고? 누가 마중을 나온다고? 예서가 마중 나와요. 예서가 복수하러 나와요. 복수하러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그가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고 군인들을 끌고 나오죠. 그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4명 정도 끌고 나왔나요? 아니면 3명 정도 끌고 나왔나요? 몇 명? 400명이나 군대를 동원하고 나와요. 야곱은 군대가 있나요? 없나요? 야곱은 없어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첩을 얻었던 그 부인들에게서 난 자식들, 그리고 하인들, 종들, 그리고 자기 재산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형 여서가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 야곱이가 얼마나 불안하냐. 그렇죠? 옛날에 도망칠 때 야곱이가 형에 대한 인상은 뭐였나요? 형이 너그러웠나요? 도망갈 때 형 여서가 그 언덕바지 나와가지고 손수건 흔들면서 사랑하는 동생아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손수건 하얀 손수건 흔들어주고 막 그 떠나간다고 막 야곱이가 에서가 막 목 놓아 통곡하고 그랬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러면 막 죽이려고 했죠. 이놈의 자식 말이야. 나를 속여 먹였다고. 대먹지 못한 자식이. 아니 동생이 형을 속여 먹어? 이런 녀석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막 얼마나 분노하고 막 그 화를 내는가 하면은 그거를 누가 봤죠? 어머니 리브가가 보잖아요. 자기가 저질른 일 때문에 야곱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개나리 보찜 챙겨가지고 너 빨리 도망을 가라.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형이 굉장히 화가 난 모양이다. 너를 죽이려. 그러니 너 도망가. 엄마 나 가기 싫은데요. 가 빨리. 살리만 가라니까 임마. 저분이 졸던 사람에 막 장정 막 크게 버려줘. 살리만 가 이 자식아 막. 엄마가 막 급히 물었겠죠. 그럼 엄마 그러면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어디로 가야 돼? 외삼촌 집으로 가. 내 친정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 그래 빨리 거기 가서 숨어. 그리고 네 형 화가 풀리게 되면 내가 급히 연락할구만. 그때 돌아와. 내가 네 형 얼굴 보고 네 형 태도 보고 너에 대한 분노가 다 풀어진 걸 보면 내가 나한테 연락해서 오게 할 거야. 그때까지 끽소리도 하지 말고 숨어서 지내. 막 다짐을 엄마 나 가기 싫은데 나 안 가면 안 돼. 가고 막 울겠죠. 너 갔잖아요. 그죠? 이제 어디로 가요? 외삼촌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야곱 에서가 화가 풀리면 분노가 풀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서 형이 이제 분노가 풀렸으니까 화가 풀렸으니까 너 다시 오도록 해. 아마 빨리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오도록 하구만. 그런데 그게 얼마입니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는데 20년도 엄마가 에서가 분노가 풀렸으니까 돌아오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가 분노가 너희 형 에서가 분노 풀리면 내가 빨리 연락해서 오도록 하구만. 그래 놓고도요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길가에서 난산에서. 그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전혀 야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다가 군대 이끌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겁먹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절에 그런 상황을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벌써 성경 기자는 1절부터 딱 언급을 해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는 이야기를 1절에 딱 해놔요.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 보십시오. 1절 딱 읽고 난 뒤에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과 2절을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를 만난 거예요. 군대를. 됐습니까? 자, 아까 에서가 뭘 끌고 나와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성경 기자는 1절과 2절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를 먼저 딱 하고 있어요. 야곱을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만나줘요? 야곱을 만나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군대를 딱 야곱에게 만났는데 3절 이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내용이 일치되거나 연관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씨름할 때까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걸어가지고 야곱과 씨름할 때까지 하나님 군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위기 때, 불안의 때, 공포의 때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잊고 계시지 않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공고할 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가장 두려움과 공포의 숨에 사로잡혀서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만나 주시고 계세요? 야곱을 찾아 만나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여전히 야곱을 추적하시면서 야곱이 가장 불안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 홀로이시도 돼요. 하나님이 만화의 군대를 이끌고 올 필요도 없죠.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것 때문에 야곱이가 불안에 사로잡히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덜덜 뜨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대동하고 와요. 에서가 군대 이끌고 오니까 너 불안하거나 두려움이나 사로잡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군대도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오늘 찾아왔노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잊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추적해 오셨다? 야곱을 추적해 오시고,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는 야곱에게 큰 위안을 주고 평안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야복강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적 모든 방법과 수단은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를 부리고 주판화를 굴려가면서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수단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야복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되나요? 자, 뭐가 소용이 없다? 해답이 아니다.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술수가, 인간적 계산이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두 가지로 말하시면 참 좋겠는데, 뭐 하나라도 돼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의 이름의 뜻, 사기꾼. 좋아요? 사기꾼. 좋았습니다. 사기꾼. 어느 정도 사기꾼이냐? 진짜 말도 못하게 사기꾼해. 저는 옛날에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잘 안 써요. 등을 탁 치는 순간 등 아프다 하고 우구약하고 하는 순간에 간을 쏙 빼가고 도망가는 이게 이 등치고 간 빼먹는 이게 이제 사기꾼, 고수죠. 야곱이가 사기꾼 고수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의 교훈이 뭔가 하니까 야곱이가 사기꾼 고수인데 사기치는 일에는 야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곱의 사기는 아무것도 아닌 야곱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기꾼이 누군 줄 압니까? 그 사기꾼이 바로 자기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라반이는 야곱보다도 더 지독한, 더 꾀가 많은 사기꾼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결혼을 했어요. 외삼촌 집에 딱 도망가자마자 자기를 반겨주는 외사촌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라반의 외삼촌의 딸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첫눈에 싹 반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뭐죠? 라헬이죠, 그죠? 나를 딱 봤어요.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라반에게 부탁을 해요. 라반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거니까 나 결혼시켜줘요. 그러니까 라반이가 싱그레 웃으며 그렇게 좋으냐? 좋다. 네 청을 들어주마. 해가지고는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딱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딱 한 거예요. 근데 딱 하고 나니까 뭡니까? 첫날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떡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자기가 안 좋아하는 여자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따지죠 이제.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그래 라반이가 내가 속인 건 아니다. 너 편리 다 봐줬다. 이 나라 풍습은 언니가 동생이 언니 놔두고 시집가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면 돼. 그래서 몇 년을 또 일을 해요? 7년을 더 일을 해. 7년 일을 하고 난 뒤에 7년 무슴살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 했고 7년에서 또 쏘갔으니까 또 7년을 더 무슴살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느냐? 안 해요.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억지로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막 따지니까 그러면 너 7년 무슨 살아줘. 그러면 라헬을 결혼시켜 줄게. 그래가지고는 7년 일하고 라헬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라헬을 데려와서 살면서 그 약속을 몇 년 했어요? 7년 해가지고 7년 모슴살이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사기치는 일에는 누가 전문이다? 야곱지가 전문이죠. 그런데 더 뛰어난 결혼 문제로 결혼 문제 부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은요, 이게 이제 둘이가 같이 살게 되면서 야곱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막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죠. 그렇죠? 참 재미나는 것은 레아는 못생긴 반면에 얼마나 못생겼느냐? 지독하게 못생긴 모양입니다. 눈도 나쁘고 시력도 너무 나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점이 있는 여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출산을 잘하는, 아기를 잘 낳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야곱과 결혼하자마자 막 툭툭툭툭툭 막 낳다만 뭡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 첫 아들이 르우벤,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레이, 그다음에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축축축 아들을 낳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가 있죠? 자식은 잘 낳는데 뭐는 또 부족합니까? 얼굴 못생긴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의 뭐는 못 받아요? 사랑은 못 받아요. 새끼는 잘 나는데 남편의 뭐는 못 받아요? 사랑은 못 받아요. 반면에 라헬은 인물이 예뻐요, 안 예뻐요? 인물이 예뻐가지고는 그 라헬 여자 그 하나 자기 부인 만들려고 몇 년 머슴살이 해요? 14년.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14년 머슴살이에요. 근데 14년 머슴살이도 그뜬 해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희망이 힘이에요.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다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머슴살이 뭡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꿈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7년을 하루같이 그냥 머슴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을 그렇게 예뻐가지고 결혼한 라헬은 인물은 예쁜데 또 야곱이가 라헬을 굉장히 또 사랑은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복은 있는데 라헬은 또 뭐가 있죠?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아기를.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남녀 공학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못한 아이가 있어요. 못난 아이가 있는데 키도 조만하고 땅땅하고 하는 그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는 여학생 중에서 톱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또 잘해야 하나요?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놓으니까 이 친구는 나중에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남편을 잘 만났는데 남편이 그때 당시 그 국어 교수 국어 성진을 해서 김태동 성신님이라고 이분이 김대중 시절 때 경제자문위원까지 했어요.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로 계세요. 그 성신이 공부를 잘하는 인물 보고는 안 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그 둘이가 아마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공평하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인물이 또 못생겨. 인물이 또 기찬 아이는 또 뭐를 못해?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 놓으니까 공부를 또 못해. 그래도 또 인물 잘하는 그것 때문에 시집도 잘 가고 그러더라고요. 자, 거기서 봐요. 둘이는 레아와 라헬은 야곱이가 안 나타났으면 정말 사이 좋은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레아와 라헬은 적대 관계가 돼요. 적대 관계가. 레아는 남편의 사랑 못 받는다고 막 투덜거리고 라헬은 자기에게 없는 자식 문제 들고
막 남편을 갈패. 나 아기 없다. 아기 낳아야 되는데 아기 없다. 막 그것 때문에 신경질하고 갈패요. 두 자매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좋겠어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만 나는 아들을 잘 낳아서 참 감사하지. 라헬은 나는 자식은 못 낳았지만 남편으로부터 뭘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살았으면 그 아름다운 관계성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을 건데 없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레아는 나 남편 사랑 못 받아 죽겠어. 라헬은 나 자식 못 낳아서 죽겠어. 그리고 막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하죠. 그걸 지켜보는 야곱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 집착하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우리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듣게 되는 좋은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 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죠? 결혼 사건뿐만 아니죠. 결혼 사건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배고픔을 위해서 이용해 가지고 형 에서에게 뭐를 갈취합니까? 장자권을 갈취를 하죠. 자, 그렇게 갈취했던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담 아란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게 되죠.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까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사랑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7년간 무임금 노동을 시키잖아요. 이러면 좀 웃어주든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 닦아주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요. 배고플 때 아주 구수하게 팥죽을 내놓고 김 모락모락 내놓고 침을 콕콕콕 삭히고 있는 예서를 묘하죠. 그러니까 좀 줘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 양 줘? 뭐 주면 되노? 형 장자권 놔주면 돼. 에따 그럼 가지라. 한 그릇 줘. 한 그릇 떡 퍼주잖아요.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같이 해요. 외삼촌은 어떻게 해요? 라반은 어떻게 해요? 저놈 새끼가 완전히 라헬한테 눈이 멀어서 이걸 내가 이용해가지고 저놈 더 뭐 해먹어야 되겠다. 부려먹어야 되겠다. 7년간 무임금 노동을 시켜요. 지금은 노동법에 고발당하겠죠. 그렇죠? 또 재미나는 거는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예서에게 너 사냥해와. 맛있는 사냥해와서 맛있는 요리 내놔.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 해줄게. 딱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리브가가 딱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삭이 다 참 마음씨도 좋고 한데 이삭도 잘못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집안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야곱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이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어려움을 초래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버렸나요? 왜 기억지 못하나요? 왜 이삭이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뭐였나요? 그건 바로 이거죠. 쌍태를 임신을 해서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했잖아요. 맞나요? 쌍태를 임신해서 아들 둘을 탁 낳는데 그때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삭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예수를 좋아해가지고 예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리브가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막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염소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이삭한테 딱 갖다 주면서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서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예서는 특징 뭡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털이 북실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염소 껍데기는 야곱의 팔과 다리에 막 갖다 붙여준 거죠. 이때부터 가발이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가발로 이제 막 갖다 털을 갖다 씌워주는 거예요. 고기는 뭐 어떻게 하고 맛있게 그냥 뭐 두루치기를 했는지 그냥 쪼름을 했는지 불고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맛있게 하고 다. 근데 이 이삭이 뭐 너무 기똥차게 마시는 거예요. 이야, 이 마시는 거 어디서 이렇게 잡았냐?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냥감도 좋은 거 만나게 해주시고 사냥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냐? 그런데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제 목소리가 어때서요?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 너 이리 와봐라. 그래서 만져보죠. 만져보니까 뭡니까? 털이 푹푹 나 있으니까 털난 거, 네 그 모습은 틀림없이 에서인데 네 목소리는 누구다? 야곱이구나 하면서 이제 허그참 막 일어싸면서 했겠잖아요. 야곱은 아버지의 눈먼 것을 속여요. 정확하게 1.5, 1점이 아니면 1점이 나쁘면 안경이라 써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면 속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속인 야곱지는 어떻게 속이느냐? 밤이라고 하는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밤이니까 앞뒤를 구분 못하잖아요. 캄캄한 밤을 이용해 가지고 마누라를 바꿔치게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바꿔치게 해버렸죠? 라헬을 넣어줘야 되는데 라헬을 싹 빼고 누구를 넣어줘 버려요? 레아를 넣어버려요. 참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눈먼 아버지를 이용했던 야곱, 캄캄한 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뭘 깨달을 수가 있죠? 자기가 그렇게 술수를 부렸어요. 모든 술수를 부렸지만 그래서 해답을 찾고 뭐 어떤 문제에 대한 자기의 어떤 꿈을 갈취한 것 같은데, 움켜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초래하는 일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해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또 다시 볼까요? 또 다시. 창세기 32장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위기를 야곱이가 맞게 돼요. 아까 저 봤죠? 위기를 맞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죠. 그렇죠?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1절과 2절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 펼쳐지는 스토리는 따로 있는데, 근데 1절과 2절을 성경 기자가 먼저 딱 심어놔요. 여기에다가. 자, 위기를 만날 것을 아시고, 그러면 당혹해하고 불안과 공포심에 빠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딱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신의 군대를 딱 나타내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우리가 어렵고 공고할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셨던 고마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야복강에 딱 도착하고 이제 야곱이가 타향살이 22년을 마감하고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형의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펴게 돼요. 자,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펴게 되는데 어떤 작전을 펴는가 하니까
삼면 작전을 펴게 돼요. 양면 작전이 아니라 몇 면 작전이요? 삼면 작전을 펴게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삼면 작전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니까 요 마지막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형 예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뉴스를 딱 듣고 정보를 딱 듣고 야고비가 약복강가에서 취한 행동, 취한 전략,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그가 세우는데 무슨 작전 세운다? 삼면 작전 세운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작전이냐? 형이 앞을 치면 형이 진짜 복수하러 나와가지고 앞을 치면 자기는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디에서요? 제일 꼬랑지에서요. 제일 꼬랑지. 앞에는 또 누구를 세웠을까요? 제일 앞에 종들을 세워요. 종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세웠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첩에서 난 아새끼를 그 앞에 세워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난 거예요? 레아가 난 아이를 세워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난 아이를 세울까요? 라헬이가 난 아이를 세워요. 라헬은 참 불행한 여자죠, 그죠? 남편 사랑은 받는데 자식은 못 낳다가 나중에 자식 둘이를 낳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누구라고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라헬은 정말 비극적인 여자예요. 요셉은 라헬이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노예로 끌려가요. 사자에게 죽은 줄 알아요. 먹혀가지고. 그랬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아들 놓을 때도 되면 난산해가지고 길바닥에 죽어요. 라헬은 참 불쌍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첫 번째는 앞을 치면 자기는 뒤에 있다고 뭐 한다? 도망간다. 두 번째 야고비가 세운 작전은 뇌물 작전이에요. 뇌물 작전. 자기가 번 모든 돈을 다 형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럼 모두는 아니죠. 양이 몇 마리였다? 전체가 몇 마리였다? 형 열세에게 준 재산이 그때는 짐승이니까요. 재산이 전체 합치게 되면 550마리예요. 몇 마리? 550마리. 양, 염소가 220마리씩 많아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암소도 있고, 황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걸 550만이라 준 말이다. 550만이라. 그렇게 되면 뇌물 받으면 주는 사람은 뇌물로 주지만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선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뇌물 공세를 벌여가지고 형 마음을 움직여 놓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전략이 뭔 줄 압니까? 세 번째 전략이. 그것도 안 통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약복강가에서 세우게 되는데 우리 약복강 여행하면서 이곳에서 야고비가 살아남으려고 삼면 작전을 벌인 곳이지. 삼면 작전. 앞을 치면 뒤에 있던 자기가 도망간다. 두 번째는 뭐를 퍼붓는다? 선물 공세를 퍼붓는다. 선물 보따리를 막 퍼부어주어가지고 그 복수해서 살아남는다. 또 세 번째는 뭐죠? 이것도 저것도 안 통할 때 누구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삼면 전략을 세우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어느 전략이 성공했나요? 어느 전략이 성공했나요? 전면을 치면 후미에 있던 자기는 도망간다. 그 전략이 성공했나요? 두 번째, 뇌물 공세, 뇌물 퍼부 주어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았나요?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야복나루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을 때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살아남는다.
다음에 야복 강의 갈 때 여러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짚으면서 야복 순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